안녕하십니까? 하나숙교에서 진행하는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교과 둘째 날 말씀 사나운 이리들이라는 제목의 이 교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이 교묘한 전략이 어제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 적용하고 그것에 대한 오류와 또 가짜 복음, 가짜 교리를 통해서 접근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어제에 이어서 좀 더 사단의 그 실체와 또 사단이 교회를 뒤흔드는 방법들에 대한 역사적 증거와 또 현재 어떠한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 작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교 확장을 명분으로 교묘하게 스며든 타협의 자세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후세에 더 두드러진 거짓은 지금도 널리 퍼져 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될 표현은 이것입니다. 성교 확장을 명분으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어떤 문화, 또 세상의 여러 사람들이 찾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교회에 은근슬쩍 들여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협인데요. 왜 들여오는가? 바로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선교 확장을 명분으로 교회의 여러 원칙들과 법을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타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도 이러한 명분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법을 아예 어겨가면서까지 기독교회가 수용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단이 교회로 들어올 것이다. 거짓 교리가 거룩한 진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며 이 교회의 관습이 교회에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오늘날 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또 거짓 교리, 거짓 복음들이 은근슬쩍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교와 연결시켜서 사람들을 위해서, 구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조금씩 선을 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악에 대한 부분도 참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 이 음악도 우리 재림교에서 추구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구도자들을 위해서 찬미가 외에 복음성가들을 이제 조금씩 사용을 합니다. 사실 저도 복음성가를 활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기준이 우리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 다루기가 어려운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것이 스물스물 스며 들어와서 이제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제 드럼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또 개신교회 지금 음악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는 지금 현재 우리 재림교회가 사용하는 음악은 뭐 찬미가 외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성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 어른들이 부를 만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진짜 세상 음악과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음악과는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뭐 소위 말하는 힙합이라고 하는 음악도 들어와 있고요. 또 트로트, 또 뭐 콘서트를 방불케 할 만큼 어, 그 세상에서 사용하는 음악의 그 박자와 악기와 또 비트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개신교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 노래하는 거 보면은 갑자기 막 뜁니다. 예, 본당에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박수는 뭐 기본이고요. 박수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거기서 펄쩍펄쩍 뛴다는 겁니다. 뛰면서 춤도 추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딱 꺼놓고 화면만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세상 나이트클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조명을 또 깜깜하게 해놓은 다음에 조명을 막 여기저기 뿌리고 펄쩍펄쩍 뛰면서 예, 찬양을 한다고 하는데 어, 이것이 조금씩 우리 교회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젊은 찬양 문화들 살펴보면 개신교회를 흉내내는 여러 양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에, 성교 확장을 명분으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선을 넘어가지고 진짜 세상 음악과 차이 없고 세상의 그 찬양 문화와 아무런 구분이 없을 만큼 너무 깊숙이 들어온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이방인들의 어떤 그 관습을 그대로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찬양할 때 펄쩍펄쩍 뛰었거든요. 막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함성을 막 높이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엑스타시 그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거기에 젖어가지고 막 춤을 추고 그 다음에 퍼쩍퍼쩍 뛰고 박수 치고 이러면서 에,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나쁘다 선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자기 만족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찬양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는
따지기 전에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젊은이들의 찬양에 저도 젊기 때문에 쭉 깊숙이 들어가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 드럼을 치고 펄쩍펄쩍 뛰고 뭔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어떤 그 찬양의 모습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나이트클럽 느낌이 난다고요. 조명을 탁 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번쩍번쩍하는 그 조명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뭔가 마음에서 흥분이 됩니다. 흥분이 되면서 가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모든 것은 다 세상 음악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여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에, 유혹하는 교회에 들어온 여러 이교의 관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음악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린 것이고요. 교회의 설교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끌어오고, 그래서 여러 세상의 뭐 유튜브나 혹은 책에서 나타나는 여러 그 매력을 이끌 만한 정말 세상의 인문학과 인기 좋은 강의 내용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사실은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활용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인문학을 공부했고 그것을 교회 메시지에 가끔씩 적용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이 사용하고 무엇보다 본질이 빠져버리면,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꽉 붙잡고 사용하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분별력을 통해서 걸러내서 활용하면 되는데, 그 분별력이 사라지는 이유는 본질이 예수님이냐 나냐 이 차이거든요.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본능을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려서 음악을 통하여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면 다 썩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음악을 활용하다 보면 걸러집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사용하면 복음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 설교, 그 다음에 예배 문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먹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자꾸 하다 보면은 점점 선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4세기, 5세기의 성교 확장을 명분으로 타협의 자세가 교회에 교묘하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낳을 뿐이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감별사라고 하죠.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 사람의 그 면면을 보면, 그 감별사는 위조 지폐를 엄청 들여다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조 지폐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 어, 교묘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막 살핀다고 해서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감별사가 정확하게 그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짜 위조 지폐를 살피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계속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 정말 세밀하게 그 무늬와 그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아주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정말 세밀한 뭔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별사들은 그냥 냄새만 맡아도 이 돈이 진짜인지 아닌지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만져보면 안다고 합니다. 만져보면 거의 뭐 틀릴 리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눈으로 딱 확인해 보면 진짜 그 지폐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흉내를 내긴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다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어, 더 명확하게 그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진짜 지폐의 그 증거들을 마음에 계속 새겨서 가짜가 왔을 때는 너무나 명확하게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 교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교의 관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얼마나 다 압니까? 근데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본질, 그 진짜 복음을 꽉 붙잡고 있으면 내가 비록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어보면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설교 예배 때 복음 성가를 쓸 때도 정말 기도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서 우리 기별에 맞는 복음 성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여러 예배 문화 또 교회 문화들 가운데서 우리가 걸러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꽉 붙잡으면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진주와 보화를 찾아낼 수 있고 쓰레기가 무엇이고 보물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절대로 관가하거나 소홀히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그야말로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복음, 진짜 지폐를 만져야 됩니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가짜 복음, 가짜 진리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점차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이탈은 후세에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결국엔 어기게 되고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 우상 숭배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워버리는 게 목적이고 그 중에서 10계명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사단이 성공한 건 둘째 계명을 지워버렸습니다. 우상이 기독교의 예배에 도입되었다. 아까 그래서 그 찬양 문화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 중에 하나가 음악, 그 다음에 인문학,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예수님으로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자꾸 세상의 것들을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상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교회 예배가 지금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연, 음악, 또 영화, 인문학,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상입니다. 그래서 명분은 이거라 그랬죠. 개종하는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즉 구도자들, 이웃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 쉽게 편안하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름만 바꾼 이교 신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보시죠. 교회의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실함입니다. 당신은 어떤 점에서 그들처럼 타협하고 있습니까? 때로 타협하거나 진실과 오류를 섞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예언하는 말씀들은 사단이 모든 힘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마지막 날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어둠과 오류와 이단과 미혹으로 명백해지고 있다. 사탄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를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10계명이 말씀 10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무너뜨리면 성경 전체 율법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핵심인 안식일부터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 둘째 계명 무너졌고요. 또 뭐가 무너졌습니까? 다섯째 계명도 무너졌습니다. 다섯째 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사단은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와 부모의 갈등도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이 효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고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무너져서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거의 섬기고 부모가 자녀의 종이 돼서 여전히 자녀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지금 가정이 완전히 정말 파탄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어머니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도 무너지죠. 사람들 폭력, 살인, 이것이 지금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소지가 되어서 매년 수천 번의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지금 이 성문화가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초등학생들이 벌써 성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오래전부터 일어난 일인데 지금은 너무나 빨리, 너무나 깊숙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하고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이제는 동성애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재림교회 안에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동성애를 하는 청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없다고 믿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동성애 하는 청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들이 무너지고 세상에 오류들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에서 가정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무너지고 있고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고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선교적인 전략을 잘못 짰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하나씩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십계명만 잘 세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안식일 계명만 우리가 잘 회복시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이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 어디까지 오게 되었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저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무너진 율법을 다시 세워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본질을 떠나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더럽혀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만지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전반기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숲교회가 전반기에 가정 세미나를 통하여 전도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가정 회복 세미나입니다. 이 날을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려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조경윤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우리 구도자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전성현 집사님의 구도자들과 오늘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